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찬양해 주시는 남성 찬양단을 들으면서 보니까 지난 30여 일간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생소한 것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신음하는 자연 앞에서 조금 생소한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소 금식을 하는 이유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함이었는데요, 처음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그 실천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실천에 좀 앞장서지는 못했더라도 의문이 있었거나 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빠르게 움직이네요. 뒤로 가기가 어떻게 되죠? 한 장만 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좀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우리 앞에 지금 저런 신호등이 하나, 매일 만나는 신호등일 텐데요, 지금 우리 인생길에, 우리 신앙의 길에, 세상길 가는 동안 저런 신호등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보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켜놓으시면서 멈추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나도 일상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속도를 좀 늦추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탄소 금식 등 해야 할 과제들을 앞에서 많이 찾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막 달려가도록 또 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듣고 있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진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멈추라고 했는데 내가 멈출 수 없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지금 한참 달려가게 하는데 탄소 금식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도 벌써 수요일을 맞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듣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자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참 좋다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서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지금 2050년이면 이 지구가 거주 불능 상태로 변해간다고 지금 이미 그런 사인들이 우리 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으로 한 사람들만이 이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좋다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 자연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직콕만 하고 있는 이 시기 동안 혼자서라도 자연을 찾아서 걸으면서 그 자연이 답답한 마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지 한번 듣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새를 보면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는 새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거든요. 그 자신의 필요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삶들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50년에 이 세상이 거주불능지구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국토를 포기한 나라도 있지 않나요? 투발루와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들은 자기 국토를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주하는 걸 허용하지 않죠. 투발루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일정 정도의 1년에 10여 명 정도만 100명 미만으로만 이주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뉴질랜드 안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머지않아 2100년이면 우리나라도 해안가 중심으로 바닷물에 잠긴다고 하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화면이지만 저희 방글라데시인데요. 1년의 절반 이상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국토의 3분의 1이 1년의 절반 이상을 물속에 잠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저 우리나라의 지도에 보면 지금 광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저기 지금 영광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 지역이나 이런 쪽은 새만금 지역도 그렇고요. 다 바닷물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 지도에 보면 잠기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든 생명이 누구였냐면 하와가 아니었고요. 동물들을 먼저 지으셨거든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도 이게 완전한 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와를 다시 짓기는 하셨지만 이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지난 호주의 6개월간의 산불로 인해서 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던 야생동물이 10억 마리나 다 죽었거든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뉴스에서 나온 저 산채로 타 죽었던 저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기억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을 텐데 그 생명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루에도 수백 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북극이나 남극에도 특히 저 북극곰과 같은 것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빙하와 빙산이 녹으면서 특별히 지금 홀이 보이죠. 구멍이 뚫린 곳은 북극의 동토가 녹아서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 온도를 20배나 더 강력하게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는 메탄이 저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메탄가스만이 아니라 2100년 되기도 전에 지금 동토가 녹고 있는데 그 안에 동토 안에 지금 붙잡혀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고대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의 바로 지금 1년 안에 백신들이 나오고 치료제도 이제 나오겠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역력들을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하는 염려들도 됩니다. 또 육지 생태계만이 아니고요. 바다 생태계의 근본을 좌우하는 저 산호초들이 2050년에는 또 2100년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백화현상에 산성화돼 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은 우리의 삶을 생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 보고한 건데요. 중국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건데 2100년이면 한 1년에 절반 이상을 우리가 여름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국의
데이터입니다. 2018년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은 폭염으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2018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과 사망했다고 하는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나 통계청의 수치로는 그냥 100명 미만의 인원이었지만 이게 제대로 초과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치를 서울대 교수님이 측정한 거로 수천 명에 이르는데, 과연 우리가 2100년에 갔을 때 이렇게 여름의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 서울의 경우 이 뒷장에 보면요, 서울의 경우 홍천이라고 하는 지역도 40도 이상에 이르렀고 서울도 최저 수준이 30도까지 여름에 폭염 기간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정말 삶의 질을 지금처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사실은 지구 평균 온도가 겨우 1도 올랐을 때의 현상입니다. 내 체온이 1도 정도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정도인데, 지구 온도가 평균으로 1도 정도 오른 결과가 지금의 이런 위기적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불편했지만 사실 이 코로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부추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야생의 공간들을 인간이 침범함으로 온 것도 있지만 그 야생의 공간이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위기들을 더 초래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이 기후위기이고, 코로나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기후 문제는 우리가 두 번의 기회를,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1.5배가 더 온도가 상승돼 있는 상태고요. 부끄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2도까지 상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높은 거죠. 광주 지역은 어떤지 아마 지자체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1년에 전기요금을 얼만큼 물고 있는지, 그에 따른 배출량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계산이 되고 그것이 지구온도를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하는 것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탄소라고 하는 건 전기만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소비하고 버리는 쓰레기에서 모두 생산되는 건데, 나무를 심었다면 그만큼 상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신한교회는 얼마만큼 지금껏 탄소 배출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해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환경과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아마 광주시에서도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 2050을 발표를 했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지역에너지 계획을 갖고 노력들을 해갈 텐데, 이 노력에 준하는 신한교회의 목표와 실행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는 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PPT를 나눈 곳에서 좀 보셔도 좋겠지만요. 굉장히 짙은 색, 빨간색, 적색으로 나온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위험도가 있는 곳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서울 지역은 배출한 만큼의 책임을 위험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잖아요. 의외로 해안가 쪽으로가 짙은 색으로 지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불평등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이 이제 글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군산이나 이런 쪽이 위험도에 있어서는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서울에서도 용산구나 서초구는 배출에 있어서는 크지만 위험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그 자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생산한다든지 혹은 뭐 자원순환 시설을 만든다든지 먹을거리 부분에서도 지역 먹을거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실천들을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또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노력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후 약자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로 한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모두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지구가 퓨의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 퓨는 푸드, 먹을 것과 음식과 에너지와 물의 위기입니다. FEW가 그 단어의 약자인데 food, energy, water 이것의 약자인데요. 결코 주님은 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만큼은 다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채울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에 있어서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최저 빈곤선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 이하의 최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사람만이 가난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문제나 또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후손들의 문제나 그리고 자연이 신음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숨 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식량이 이 기후 문제로도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각 지역별에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 것에 각 지역별 식량 생산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내전이 있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전도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식량 문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이 기후 문제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디까지 파생되는 일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금융대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조차서도 이 기후 문제에 대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생태적인 문제, 기후 문제를 살펴야만 우리의 생존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120만 명이 지금은 기후 위기에 비상선언을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임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데 비상선언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기감이 덜해요. 더 안타까운 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감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요. 믿음이 좋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조차도 이 얘기를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는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껏 회피해왔죠. 신앙교회가 95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함께했던 생명이 얼마나 있을까? 그 95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혹시 나무 한 그루가 있을까요? 95년 함께해온 어떤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저희가 그런 그 교회 수목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내가 뭘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봤던 그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다행히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문이긴 하겠지만 위기감을 느끼는 것 중에 1순위가 팬데믹이 한 50%는 되고 기후 문제도 한 20% 돼서 70% 이상이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소리를 지난 30여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참 좋게 지으신 이 지구가 왜 이토록 망가졌는지, 왜 이토록 열병을 앓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생명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져 버렸는지 한탄하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할 바를 좀 찾는, 하나님의 이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그들의 필요로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 고난주간 동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질문 2가지를 품고 응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하와가 저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한 저 나무에서 저 열매를 먹게 했는데 그걸 먹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요,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바른 행동을 했다면 지구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가인에게도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며 책임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가 가난한 자를, 가난한 나라를, 우리의 후손을, 내지는 신음하는 자녀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할 일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그 부분의 말씀을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에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지금 지구에서 들려오는 이 신음소리, 고통의 신음소리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의 시기 동안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죠.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히말라야 만년설을 30년 만에 봤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도 들렸고요. 또 인도네시아에는 그 수십 년 동안 사라진 듯 했던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서 3,000마리나 찾아왔다고 하는, 또 대도시는 인간만이 사는 곳 같았는데 야생동물이 다시금 함께 살자고 청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700만 명이 초과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대기질이 안 좋아서 초과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그 대기질을 나쁘게 만들었던 아산화질소, 이거는 온실가스에 있어서도 수백 배나 더 강력하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스인데, 온실가스인데, 이게 사라지면서 저렇게 하늘이 맑아지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기뻐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뻐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멈추는, 상당히 포기하고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포기를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냐면 아니거든요.
언제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금 누리던 것을 누리리라. 아니, 그동안 못 누렸으니 더 누리리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인들이 예측했어요. 계속 늘어가는 이 온실가스가 2020년에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우리가 배출시킨 것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출시킨 것이 지구 온도를 2도 이상 상승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도 이상 올라가면요, 지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회복력을 가지려면 2도까지는 우리가 온도 상승하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치면, 저도 살짝 다치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놔두거든요. 하나님이 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지구도 어느 정도 아프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탄소를 배출해도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신비롭게 그 창조의 힘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심하게 아프면 버틸 수 없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지구 역시도 대수술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2도가 넘으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순간이 2도가 넘는 순간인데, 그게 바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8년에 우리나라의 송도에서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왜 1.5도냐면 2도도 아니고 1.5도인 것은, 저 지도에서 보면요, 우리 아시아권이 뚱뚱하게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짙은 색으로 빨갛게 나온 곳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인데, 이게 지금 초록으로 뚱뚱하게 나온 곳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북아메리카나 이런 쪽에 보면요, 아주 홀쭉하게 나왔어요. 국토로는 홀쭉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취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시아권이 훨씬 더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누적량에 보면 오히려 이 북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이 기존의 지도보다도 훨씬 뚱뚱하게 나왔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1위고요. 미국이 2위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탄소 중립도 이루어 가리라 라고 하는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전 정부 때는 탈퇴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책임을 안 하겠다고 이랬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탈퇴를 해가면서도 미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만큼 철강이나 석탄 화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안 해왔습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될 때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이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제시한다는 건 추진 체계도 만들고 실제적인 전략 전술도 짜서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한 게 없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탄소 중립 2050 선언, 또 탈플라스틱 사회 2025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웠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탄소세나 이런 것들이, 또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산업이 휘청되게 하는, 수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 자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탄소 경제 이런 산업들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갖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 가치관도 그런 쪽으로 교육하는 것이 지금 필요로 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 세대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6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기 갓난아기 모양으로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은
2000년대 태어나는 아이들인데요. 저 아장아장 걸을 때 배출하는 탄소량으로 어른이 돼도 배출해야만 지구가 지속 가능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기성세대들이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대부터 이 일을 했다면 4%씩의 부담을 갖고 실천할 수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 정도의 부담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20% 정도를 지금 덜어내는 게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20%를 감내해야죠. 가난한 자와 후손들과 자연에게 진 빚, 아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1.7개의 지구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의 지구를 지으셨는데 지구를 2.5개를 훔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빚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빚이니까 빚을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갚을 능력이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4월이 다 되어 가네요. 한국 사람이 4월 17일이면 1년 써야 할 것을 다 쓰게 됩니다. 지구 생태 용량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4월 17일 이후는 내 것 아닌 걸 쓰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탄소 금식인데요.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일들로 제시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위기에 대한 감각을 살려가면서 이 실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고난주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실천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자원을 봐도 2050년이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미 생태계 서비스로 거저주시는 은총이 절반은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우리도 누리고 나도 누리고 우리 모든 생명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위기를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으로만 마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마주하려면 이 지구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다라고 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지구에 대한 사랑으로 지구를 바라보시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통계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66%를 인정하도록 입증들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90년대부터 얘기해오던 것을 사실은 인간들이 부인해 왔어요.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66%를 인정하고 2007년도에 90%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마치 앞서서 아담이 가인이 책임을 부인했던 일을 계속 책임 전가하는 일을 지금 해서는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그 책임을 우리가 박쥐에게 돌렸죠. 중간 숙주인 천상갑에게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사실은 백신과 치료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욕심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아까 그 좀 이상한
좀 당황스러운 사진을 이제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짐꾼이 당나귀 위에다 짐을 하도 많이 실어서 당나귀 발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사진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한교회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신호등에서 봤을 때처럼 내가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멈추었다면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해야 되겠죠. 그 무언가 할 것을 그 순간에 짐을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대개의 경우는 판단하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 짐꾼을 사서 당나귀까지 다 끌고 가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에 농담으로 하신 답변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탄소 금식 하시면서 내려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건 내려놓는 것이 가능했다면 1년 12달 그렇게 살아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내려놓지는 않으시겠죠.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누리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되, 지자체나 우리 마을이나 신안동이나 또는 광주시나 이 국가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갈 수 있을 정도의 또한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압력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분석에 따른 목표치를 한번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신한교회가 1년에 전기요금을 얼마 쓰는지, 그러면 그것이 계산이 되거든요. 발생 몇 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탄소량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았는데 강대상 여기 옆에 일회용 컵이 놓여 있어요. 일회용 컵을 우리가 하루에 몇 개 쓰는지, 한 달에 몇 개 쓰는지에 따라 한 개에 7g의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 수십 개 일회용 컵을 쓰시는 분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쓰겠지 생각했는데 10개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분이 전기를 가정에서 쓰시는데 1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도 있대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배출할 때에는, 사용을 할 때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배출하게끔 하는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져본다면, 저희가 예전 교회에서 절전서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절전서 운동은 내가 그만큼 줄이면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발생도 안 되고 온실가스 발생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의 노력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무는 곳도 있었어요.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10%의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 그럼 100만 원이 적립이 되거든요. 적립되는 것을 우리가 도적질한 것을 삭개의 기금처럼 갚는 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15분 안에, 요즘엔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15분 돌아다니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쓸데없이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지역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고, 이런 실천들을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도, 우리 교단에서는 마을 목회들도 하는데 그런 운동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지금 신한교회에서 하고 있듯이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마을 교회로서의 역할들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사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리고 한 달에 단 15분만이라도 깊이 내 삶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녹색의 눈으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씀들을 읽는 시간들을 함께 저희 살림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핵심적인 3%의 사람들만 한번 공부하는 것을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팀이 만들어지고 그 핵심적인 분들을, 소금이 바닷물 속에 5% 있잖아요. 아니 3% 있죠. 그 3%의 사람들이 신한교회가 녹색의 교회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들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이 예수님이 만물의 화해자 되신 분으로 오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세례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세례로 거듭나는 신한교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 에고형,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에코형의 삶으로 거듭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하신 탄소금식의 얘기죠. 정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를 드리는데요. 신한교회 하면 떠오르는 녹색의 물건, 그 하나씩 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텀블러 하나? 저희 교회는 컵장이 있어서요, 컵 거리가 있어서 교회 안에 컵을 걸어놔요. 내 컵, 교회에 오면 내 컵을 쓰고 씻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텀블러 하나씩 사갖고 선물하지 말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집에 텀블러, 머그컵 이런 거 많을 거거든요. 가져와서 내 거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바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거 다 여기다 내놓고요, 마을에 있는 전통시장에 갖다 주고 비닐봉투 안 쓰게 하는 캠페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하고 많이 가까우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캠페인들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의 그 성경 꿀절을 마음속에 깊이, 암송하면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보신 책이 목사님에게도 들렸는데, 생명살림 마을교회라고 하는 책이 제가 쓴 글이 있는데요. 짤막짤막한 글들인데 모임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써놓은 내용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수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살림의 방향과 생명살림의 실천의 내용들을 정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하늘, 땅, 물, 벗들을 위한 우리의 실천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모임들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신한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나중에 할 수 있는지를 정해서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시켜서 LED나 이런 걸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 빛고울 광주에는 태양광, 또 교회 안에도 태양광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가 직접 태양광으로 이 떳떳하게 십자가 불도 켜고요, 석탄 화력으로 생산한 것, 또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것으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의 불만큼은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걸로 한번 지어보는 것, 켜보는 것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살림에서 작년에 금산 간디고등학교에 환경살림 나눔 발전소 20kW를 졌는데요. 학생들이 1,000만 원을 모금했고요, 저희가 크리스찬들에게 모금한 1,000만 원을 매칭해서 20kW를 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돈을 내서 지을 수도 있지만 탄소 사냥이라고 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게 걸 살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걷기 운동을 해요. 걷는 만큼 1km에 100원씩 매칭해가지고요. 이거 있죠? 측정하는 거. 그 뭐라고 하지? 걷기 만보기가 앱에 설치가 돼 있어. 그걸 증명을 하면 그거에 맞게 적립을 시켜서 걷는 캠페인도 함과 동시에 적립된 것으로 교회 예산이나 교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낸 것으로 발전소를 짓는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이 아니라 기후 약자들, 에너지 빈곤층에다가 지어주는 일들도 할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나무들, 또
숲을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생명의 농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밥상을 차리고 남은 음식이 없게 하고 육식을 줄이는 것. 고기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걸렸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메탄가스가 지구 온도를 20배 이상 강력하게 상승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메탄은 고맙게도 대기권에서 8년 만에 사라져요. 이산화탄소는 100년까지, 많게는 1000년 동안 지구 온도를 대기권에 있으면 상승시키는데 메탄은 바로 다른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줄이는 게, 혼자 완전체 식하기가 힘들면 7명이 완전체 식하면요, 나는 월요일, 화요일 하면 7명이 열대림 1200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실천할 수, 완전체 식 안 하도 그런 실천들을 하는 게 땅을 살리고요. EM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을 정화하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물을 맑히는, 우리 몸도 70%가 물이요, 지구도 70%가 물인데 거룩한 이 물,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들을 통해서 이 지구가 정화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느끼실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데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다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이 제로화 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들을 교회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5R의 실천인데 거절하는 것부터 재사용하는 것부터 고쳐 쓰는 것부터 이런 실천들을 해보면 좋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들도 나중에 한번 연계해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갚는 일, 도적질한 걸 갚는 일, 그리고 특별히 미래 세대들에게 그들의 그 녹색의 교육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 그리고 환경 봉사를 하는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들을 원으로 둘러 앉아서 환경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산림과 MOU 체결을 통해서 핵심 리더들을 키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세우면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잡아놨는데요. 혹시 그 팀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한 대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지원하고 함께 그 일들을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살림은 아주 작은 곳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살리는 길에,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 복을 받는 길에 함께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